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손파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물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겉이라는 말은 형식 또는 형태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 속은 내용과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과 속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용과 의미, 이 속보다는 형식과 형태인 이 겉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거기 보이는 것, 겉의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릴 적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늘 컴플렉스였습니다. 저희 때는 키가 작으면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저는 3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번 적도 있는 준호야 비웃지 마라. 준호는 모를 일입니다. 저는 늘 그랬죠. 중학교 때 키가 얼마나 작았냐면 가방 끈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클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몸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면 다 했죠. 뭐 철봉을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하여튼 점프하는 거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점프를 많이 하고 팔로 막 공을 던지고 하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키는 안 크고 팔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입으면 팔이 안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때는 저에게 컴플렉스였는데 이제는 그 저의 외모 키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겉모습을 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를 누리며 유명 브랜드 옷을 입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 힘써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남는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더 높이겠습니까? 옷 잘 입는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속은 건강하지만 겉모습이 남루한 사람일까요?
1번, 2번. 1번. 맞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누가 오느냐를 우리가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냄새가 나거나 뭔가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은 성도들이 조금 꺼려합니다. 아니라고 지금 표정을 그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냄새가 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냐면 속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청년들은 때가 되면 결혼 상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려는 젊은이가 거의 많진 않죠.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과는 불행에 이르게 되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두 형제의 모습, 아니 두 형제가 아니죠. 이 아름다운 이제 예비 부부를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오랫동안 어느 정도 좀 봤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속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속을 보는 사람은 그 결과가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 그 결과는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겉만 보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절대로 겉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죄악의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겉에 치중하다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형식 논리에 빠지고 겉모습으로 실족하게 됩니까? 자신의 겉이 변하면 속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겉이 변하면 나는 속도 변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삶의 형편 좀 낫게 해주세요. 나의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내 속이 변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게 되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겉이 변한다고 속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겉과 형식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형식주의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외식주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율법주의자가 치중하는 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예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자, 이 율법주의자들의 치중하는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더 쪼개서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지키라는 명령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이것을 나누어서 유대인들은 지켰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외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옛날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멈추었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멈추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탐욕이 가득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실은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한들 우리는 내 욕심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신에게 필요한 말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 뭔지 알고 선한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다섯 번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과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스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인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받았으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며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겉과 그들의 속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은 그들에 대하여, 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17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빛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까지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경험이 있으면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저 성도가 참 예배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야, 저게 기도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힘이 막 생겨요. 이분들은 율법주의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한 영혼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은 안 해요. 순전히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좋은 말씀은 들어서 글귀에 적고 핸드폰에 받아 적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마다 본다고요. 카카오톡 푸사에도 걸어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좀 전해줄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알려줄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신앙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했던 터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경험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그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질타하셨거든요. 왜요? 사람들은 뭐 했냐면 주님 앞에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계속 가르치고 대물림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거나 깨끗하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퇴색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래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교회 오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등록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반찬은 몇 개 하는 거예요? 3개만 하는데 3개만 합니까? 오늘 반찬 몇 개 했어요? 3개를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한 이 규칙을 따라 살 수 있는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고 멈추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시작하셨어요. 막 저거 보이면 야 저거 해야 되고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보입니까? 알거든요.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 교회가 얘기하는 오세문 목사가 얘기하는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근육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대로 가지 말자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그건 누구를 위한 부르심이었냐, 하게 하신 일이었냐면 저를 깨우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만하거나 제가 너무나도 나태해질까 봐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오세훈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여기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너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믿었어. 나는 괜찮은 이 그릇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남을 지적하는 일은 빠른데 자신을 지적하는 일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일에는 게을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 이것은 모두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율법에 기초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초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과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너를 성장하게 하고 너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냐? 아니면 야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생각이 드냐 이거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규결되는 형식과 형태에 묶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주방 일을 하거나 열심히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배제시키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주방일, 교회 청소일. 이거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십니까? 네, 잘 하셔야 돼요.
자, 잘 안 하시는 분은 안정환 집사님에게 혼납니다. 왜? 안정환 집사님이 주 책임자거든요. 이번 주 청소 잘 하셨죠? 네. 그 잘 봐야 돼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가 분명히 있냔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속 사람을 전혀 가꾸지 않는,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내 속은 비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는 왜 하십니까?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는 첫 번째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사랑 때문에 전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그 사랑인지 알고 어떤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그 영혼이 사실은 나한테 해코지하고 물 들여붓는 사람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다시는 안 가. 전도하면서 실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변했고 안 변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은 겉에 어떠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을 채우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신앙인 같습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벗겨주면 추악하고 악취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덤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잖아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예쁘게 분홍빛으로 우리 한국은 예쁘게 때를 입혀가지고 잔디를 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본다는 것이죠. 자, 본문 25절부터 29절은 이 좀 더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할례 받은 흔적을 지닌 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할례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몸의 할례, 몸의 표, 몸에 우리가 흔적을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영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자기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믿고만 삽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모양과 틀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이 틀 있지 않습니까? 이 틀에 내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잣대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여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만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마치 율법주의자들 같잖아요. 우리는 주일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오늘 한 주간에 할 일 다 한 것처럼 느껴요. 아니라고 이렇게 표정 다 짓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오면 한 거 다 한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기도회 한번 나오고 수요예배 한번 나오면 야, 나 괜찮은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또 이렇게 나오고 하면 나 너무 성장했나? 나 너무 잘했다. 야, 너무 신앙 좋다, 너무. 그런데 큐티까지 하네? 이야, 최고다, 최고. 야, 나는 오늘 이 정도, 야, 이렇게 살 적이 없는데. 이야,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이죠. 자, 이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여러분들의 이 몸을 갖다 놓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한테 칭찬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제가 칭찬해 드릴 수는 있어요.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칭찬받고 싶잖아요. 내가 행한 이 겉에 어떤 순종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 앞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그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속을 바꾸시는 주님을 내가 아무 일을 못하는 내가 밥 벌어 먹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내 속은 이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고 늘 끙끙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내가 안 벌면 우리 가족 다 죽으니까 이 자리에 일하러 안 나가면 나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하는 막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나 생계가 끊기는데 죽는데 내가 안 벌면 우리 처자식들 다 죽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한 성도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는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주중에도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도 지키지 못해.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저는 그 속을 봤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삶을 살고 있다. 형식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내 속에 주님을 채우고 싶고 주의 말씀을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좀 더 가져야 되는 이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베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영광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은 다 뭡니까? 죄의 증거들이고 주님이 하신 것들은 다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놓고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뭐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독대를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지. 나 자신이지.
어떠한 사람이 아니지. 이것이 깨달아지면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지, 그리고 이게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은 막 주일날 막 들었던 말씀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말씀이 너무 달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이 말씀이 내가 적용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 목사님은 다 잘 살 거야. 저렇게 살고 있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주님을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하면 쟤는 끝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하실 때 그런 마음을 확 주세요. 너는 어떠냐? 이런 마음을 확 주세요. 그럼 부끄러워요. 신방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방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편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막 신방하면 막 돈 막 주려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왜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봄에 신방하고 가을에 신방하잖아요. 수금하러 다니시잖아요. 이게 수금백 들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 대에.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된다. 우리의 것을 치장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부한 것들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거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유재 아이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시네. 아니, 저렇게 살으셨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컨닝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닝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했잖아요. 컨닝 1번에 2번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게 내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뭔가 점수를 세상에 잘 받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내 삶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 속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뭘 쌓아야 되냐면 실력을 쌓아요. 실력은 뭐냐면 속이에요. 속. 여러분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연대고대 막 우리 교회 하버드대 갈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하버드 가서 유튜브 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린 그거 내려놨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실력을 쌓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의 성품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내 안에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변선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교수님이신데 감리교 신학대학 목사님이셨어요. 변선환.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감리교에서 이렇게 퇴출당하죠. 출교를 당하시죠. 자, 이걸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사탄의 종이다. 이러한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발언들은 이단의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분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몸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 여러분들의 사도신경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을 고백했어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부활도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분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되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한국교회 모습이었냐면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주의로 들어오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급성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교회를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때 이 믿음의 1세대 이어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교회 세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돈과 권력,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돈과 권력을 쥐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이제 권력과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변선한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건 겁니다. 개혁의 목소리를 낸 거죠.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몸의 할례,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이 속사람의 변화, 실력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실력을 쌓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시키고 교회 크기를 규모를 늘려가는 일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지게 된 거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 기독교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기독교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구원받고 내가 이제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이 구원과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저변이 확대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야,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복 받네. 돈 많이 버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우, 세상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유, 지질하게 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굴 영광 가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속을 들여다보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뭡니까? 어떻게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력 없잖아요.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력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얻어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 얻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실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을 주님께서 날마다 개혁시키시고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갈급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해답을 주십니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실력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